이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라틴어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말에 어드벤투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된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사역들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고, 그 성탄을 준비하고 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 불렀던 찬양을 기억을 합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찬양 기억하세요? 요즘에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 주일학교 애들은 오두막을 몰라서 못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주일학교 때는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다들 주일학교 나오셨죠? 네, 그래, 우리 그 찬양 기억합니다. 또 어렸을 때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이 노래도 불렀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어릴 때의 크리스마스가 왜 기다려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산타 할아버지가 줄 선물을 더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올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들고 꼭 올 거를 내가 믿으니까,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성탄절 이브의 밤이죠. 전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선물을 줄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선물을 기대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혹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올 한해도 벌써 다 지나갔네, 이제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겠다. 크리스마스가 마치 송년의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고, 아멘입니까?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는 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회복하는 절기이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을요, 말 그대로 그냥 대강 지나가는 절기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생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몇 주 전부터 달력에 별표를 해놓은 다음에 이날 내 생일이니까 내가 뭘 받을지를 기대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오실 한 아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His name is, 그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What is His name?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벅차오름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제 마음의 가슴에 기대감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기묘자, 원더풀한 예수님, 내 인생의 모사가 되신 예수님, 카운셀러가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의 마이리 갓,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이터널 파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내 인생의 킹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5번의 시간, 오늘부터 4주간, 4주간의 주일과 12월 20일 우리가 성탄절 예배까지 5번의 시간을 통해 대강절 시리즈 His name is, 그의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만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번 성탄절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His name is wonderful,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 역대 최고의 감독이라고 말하라면은 2002년 월드컵의 4강의 신화를 이룬 히딩크 감독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명언이 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이 말이 점심 먹고 난 뒤에 한 말이 아닙니다. 3분은 좀 웃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점심 먹고 난 뒤에 난 아직 배고프다, 이 말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6강을 통과한 다음에요, 기자가 물었어요. 히딩크 감독님, 16강 본선에 들어갔으니까 최고 아닙니까? 그러자요,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아직 배고파요. I'm still hungry.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이 뭐다? 능력이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다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다, 예수 능력이다, 예수 능력이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요.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불렸다? 바로 기묘자, His name is wonderful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에요. 기묘자라는 말은 원어로 펠레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놀라운 것, 귀한 것, 기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더풀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자다. 예수 이름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다. 예수 이름은 기적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곧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는 자신이 이제 죽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는가? 저 나사렛의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평생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살았는데, 내가 평생 선포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올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요한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러한 의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진짜 주님이신지,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 받을 수 있는 건지, 예수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확답받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의심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말씀도 믿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감옥과 같이 사방이 가로막히게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혹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의 공포가 찾아올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가,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메시아 주님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묘자 능력의 주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절대로 멀리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가 누구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그 기이한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한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Come to Jesus. 예수께로 나아가야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당시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요,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어떤 긴장감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보다 1년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텐션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 자기의 스승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스승님, 저 갈릴리에 예수란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침례도 주더이다. 침례는 침례 요한 우리 선생님만 주는 건데 예수란 사람이요 침례도 주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선생님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얼른 가서 예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컴플레인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변에 교회들이 있지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방향이 틀려요. 교회가 틀립니다. 지역이 달라요. 어쩌다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다가가기는커녕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친하지 못하고 지냈다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기 위해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가장 궁금한 문제, 당신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그렇도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기묘자이신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우린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빠르게 주님을 만나는 방법,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셔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 인생에 이거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 아주 기초적인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정말 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면 기묘자이신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 21절 말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치라는 거예요. 경험치. 게임의 캐릭터가 경험치, EXP가 쌓이게 되면, 익스피리언스가 쌓이게 되면은 다음 레벨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경험치가 부족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레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몸으로 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노가다에서 막일을 하는 현장에 나가도요, 잡부가 있는가 하면은 기술자가 있고 작업반장이 있고 전문용어로 오야가 있어요. 오야. 잡부는요, 말 그대로 잡일, 처음 막노동 하는 사람이에요. 잡부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시멘트 나르기, 벽돌 나르기, 차들 지나갈 때 신호 수하기, 말 그대로 공사장에 잡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잔뼈가 굵어져요. 공사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기술자가 돼요. 기술자는 페이도 들립니다. 목수 기술자 많이 받아요. 저 시멘트 벽돌 쌓는 미장 기술자가 돼요. 여기서 더 경험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작업 반장 됩니다. 완장차고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돼요. 야, 2명 저기 가서 일해. 저기 가서 일해. 이 사람이 뭐예요? 오야. 전문용어로 오야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어디 공부 많이 해서 작업반장 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이 일을 경험해 봤는가, 얼마나 현장에서 내가 경험치가 쌓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요, 실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왔다면 그 다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경험하자.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소문으로 만들었어요. 풍문으로 만들었어요.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고 문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소경을 보게 하신다는 풍문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주님이 직접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되니 His name is wonderful. 그의 이름이 기묘자고 그의 이름이 능력의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영성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잔치가 벌어져 있어도 내가 그 잔치 속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함께 즐겨야 이 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눈으로 멀리서 팔짱 깨고 보고만 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리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리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남이 응답받은 기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응답받은 기도, 엄마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아내가 기도했으니까, 남편이 기도했으니까 남이 응답받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기도에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어요? 남이 치는 십자가 보지 말고,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 오늘 찬양 뜨겁게 하네, 아이고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시네. 다른 사람이 치는 십자가 보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를 한번 져보세요. 그래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 나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살아가는 것, 나 혼자 호흡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주님 날 도와주세요. 점심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루가 마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experience of God,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17세기의 프랑스의 영성신학자인 잔느 귀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prayer of simplicity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기도를 하라고. prayer of simplicity. 단순한 기도가 뭐냐?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는 우리 많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시면 마시는 거고 내불면 내미는 거지, 숨 쉬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 아, 지금 숨 쉬어야지, 지금 내뿜어야지. 여러분, 우리 많은 생각하잖아요. 그냥 숨 쉬어요. 마치 기도도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거창한 목적, 화려한 언어, 아유 내가 오늘 모처럼 기도 한번 해봐야겠네, 이러한 특별한 이유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라. 오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여러분 후반절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걷게 만드시는 예수님, 고칠 수 없는 문드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귀 먹어 들을 수 없는 자를 듣게 하시는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 가난하고 버림받고 죄 많은 자 구원하고 살 길 열어주시는 그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을 세 글자로 한다면 기묘자, His name is wonderful.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묘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세요. 기묘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씻을 수도 없는 병에 시달리고 죽음의 위협같이 막막함 속에 살아가고 인생의 궁핍과 가난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인생에게 이 성탄절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묘자라 이름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기묘한 능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묘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름이 선포됐어요.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기적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변화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살 길도 열려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이름이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묘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세요.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막막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워합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주님이신지,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지 그 공허함과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세요.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돈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능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을 좀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응답받는 기도, 치유되는 기도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묘자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묘자 되신 주님을 전해야 돼요.
내가 바로 증인이에요. 내가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로 증거하고 여러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메시아 기묘자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23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를 경험하는 자, 예수를 믿고 의심하지 않은 자는 기묘자 되신 예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통해 기묘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